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한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마침 그날의 본문은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우는 그런 사건을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설명하기를요,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살찐 송아리를 잡아서 각을 떠서 그 위에 올리고, 그리고 이제 불을 붙이기 전에 불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로 함께 경쟁을 하기로 했는데, 그 불이 내리기 전에 그 제단 위에다가 물을 계속해서 물을 4통씩 3번이나 번제물과 나무에 부은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에게 물었죠. 자, 여러분, 엘리야가 왜 이렇게 제단에 물을 많이 부었을까요? 라고 묻자 어떤 아이가 손을 들면서 대답하기를요, 네, 하나님께서 설렁탕을 끓이기 위해서 물을 많이 부었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제단에다가 물을 붓는 이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물론 그런 좀 엉뚱한 생각이긴 하지만 참 우리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는데요, 정말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정말 이 아이의 생각대로 만약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엘리야 시대 당시에 기근이 3년 반 동안 있었거든요. 먹을 것도 없고 혹은 또 물도 없어 굶주렸던 그때 하나님께서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기 위해서, 많은 백성을 먹이기 위해서 불을 내려 설렁탕을 끓였다는 생각을 하면은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지금의 자녀들이 여러분 가운데 10대의 자녀들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10대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갖게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스스로 믿음을 잘 가질 수 있을까라는 것을 늘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확실하게 보장된 성경의 어떤 이러한 공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주 좋은 그런 어떤 소스와 혹은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언을 우리에게 주었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방법 4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부모가 자기의 역할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가끔 운동하는 그런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요, 정말 열정적으로 와서 응원도 하고 혹은 또 아이를 위해서 격려해 주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 이상의 어떤 실력과 결과를 원했는데 그 결과를 얻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아이를 질타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감독도 아니고 코치도 아닌데 감독처럼 코치처럼 아이에게 다그치거나 아니면 질책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는 코치도 감독도 아닙니다. 부모의 역할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모든 역할을, 또 특별히 자녀에게 너무 지나친 기대를 가지고 아이를 가르치려 한다라는 겁니다. 부모로서의 목적은 바로 물을 주고 심는 것, 사실 그 이상의 것은 없습니다. 부모 스스로가 자기 역할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이해하고 있어야 그 아이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하여 소리 지르고 강요하고 통제하고, 그러면서
아이를 더 좋은 방향으로 끌어가려고 노력하긴 합니다. 그런데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고 나쁜 방향으로 갈 때 좌절하기 쉽습니다. 결국 부모의 역할은요, 자녀가 부모를 잘 보이도록 혹은 또 잘 보여주는 것이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나부터 신앙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확신과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데 여러분들 자녀에게 확신과 믿음을 가지라고 강요한다고 혹은 또 명한다고 아이들이 과연 확실한 신앙과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녀는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행동을 보고 자라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은 아이들이 부모가 원하는 일을 하도록 그들에게 종용하거나 아니면 구슬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가 살기를 바라는 그 삶을 부모가 먼저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이가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열심히 하고 있고 게임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스마트폰 좀 그만해 라고 말하는 부모는 과연 스마트폰을 자기 손에서 내려놓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자녀들이 매일 성경이 있는 습관을 가지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정작 부모는 성경이 있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녀에게 어떤 권위자로서 아이를 복종시키려 하지만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 가운데 복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부모가 자기의 신앙과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서 자녀에게 믿음을 가지라 과연 말할 수 있을까? 내가 먼저 그 신앙의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각하도록 가르치라 라는 겁니다. 자녀에게 스스로 생각하도록 가르치는 것. 근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려 할 때에 부모가 어떤 주입적인 교육보다는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특별히 아이들은요, 어떠한 자기의 생각에 혹은 자기의 주장에 확실한 근거와 혹은 또 그런 어떤 기반을 갖는 시간들과 혹은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왜 믿고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확신이 들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그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갖게끔 질문도 하고 물어도 보고 확인시켜 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또한 생각할수록 또한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의 과정이 있도록 확신 가운데 나아가도록 우리가 부모가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과정을 신뢰하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가 곁눈질하지 않고 똑바로 앞으로만 바라보며 살기를 부모들은 바랍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혹은 또 시험이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내가 겪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 믿음이 무너지거나 혹은 또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삶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불확실한 시기를 거쳐갑니다. 그런데 그런 불확실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마다 부모들은 근심하며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방치해 두거나 아니면 그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을 함께 투자해 주고 또한 그 문제와 과정, 탐구하는 과정을 여러분들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의 자녀가 자기의 신앙을 확고하게
만들어가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과정을 통하여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과연 어떤 신앙과 어떤 믿음을 남겨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혼란과 강팍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 속에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신앙과 믿음을 지키면 좋을지, 오늘 어린이 주일 맞이하여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이 말씀을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이 말은 과연 어떤 혹은 무슨 의미일까? 보통 우리는 어린아이를 비유할 때 순수하다, 깨끗하다, 순진무구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순진무구란 눈이 희고, 눈과 같이 희고, 또 한 점의 때도 없는 순진함을 의미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순진함과 무구함이 천국에 들어가는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그러다가 나이가 들거나 어른이 되면 세상에 좀 때가 묻습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것이 많아지고 사람과 상황을 믿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라고 말씀하시며, 이 어린아이를 바로 이 천국에 비유하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는 두 가지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브레포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브레포스라는 말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정말 갓 태어난 아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4절인데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가 바로 브레포스이고, 그리고 이 갓 태어난 아이들은 절대적으로 부모님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는 바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아이를 말하는 건데, 바로 파이디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9장 47절에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라고 말할 때 등장하는 이 어린아이는 걷는 아이입니다. 이 걷는 아이는 젖을 떼고 엄마의 품을 떠나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어린아이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뭔가 혼자는 결정할 수 없고 부모의 보호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바로 이 걷는 아이, 파이디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갓난아이와 걷는 아이의 차이점이 뭘까요? 나이와 경험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를 의존하는 의존도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절대적입니다. 아이는 부모로부터 모든 걸 다 받아들이게 되는데, 어릴 때는 묻거나 따지거나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려 합니다. 그런데 조금 성장하고 크면 클수록 묻는 것도 많고 따지는 것도 많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또한 주님의 명령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혹은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어린아이 같다는 이 말씀에 저는 포커스를 이 받아들임 혹은 또 포용력 혹은 수용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받아들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 첫 번째는
절대적인 의존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7절의 말씀 가운데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받아들인다는 말씀을 쓰고 있는데, 앞서 제가 그 갓난아이 브레포스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이 갓난아이는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지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갓난아이는 엄마의 품에서 엄마의 젖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말은 이런 의미,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갓난아이는 목을 가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품에 안겨 있어야 안전하고, 그리고 또한 그 아이가 절대적인 그 어머니의 젖을 먹고 의존할 때 이 아이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외부의 어떤 상황에도 이 아이는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수용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갓난아이와 같다는 것이죠. 갓난아이와 같다는 이 신앙,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통하여, 의지를 통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며 살아가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갓난아이와 같은 믿음, 단순히 여리고 순수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순종, 절대적인 의지,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아까 갓난아이 말고 걷는 아이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걷는 아이는 엄마의 젖을 떼고 나면 자기 마음대로 걸어다니고 있는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늘 불안합니다. 여러분, 돌 잔치가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막 걸어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떠세요? 엄마 아빠는 이 걸어다니는 아이가 늘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죠. 안전과 위험한 것에 대한 분별력이 약하고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니 엄마 아빠가 눈을 떼지 못하는 겁니다. 또 사춘기의 아이들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되면 자기 의지가 생기고 자기 주장이 강해지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에 경험이 부족하고 혹은 또 지식이 약한 이 아이들은, 사춘기의 아이들은 방황하게 되고,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다시 부모님에게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처음에는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다가 조금 뭔가를 알고 나면, 또한 제가 뭔가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면,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길, 더 나은 길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 사실 살아가면서 남의 도움을 잘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그것이 바로 건강한 아이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 가운데 나를 도우시고 또한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렇듯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절대 의존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받아들임에 대한 두 번째 말은 바로 낮아짐입니다. 이 어린아이를 말할 때에 매우 중요한 또 다른 의미는 낮아짐인데요, 마태복음 18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낮아짐을 요청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앞에 보면 제자들끼리 서로 모여 있는데 서로 싸웁니다. 무엇 때문에 싸울까요? 우리들 중에 누가 제일 크냐? 라는 문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큰 어른들이 모여 있지만 그 모여서 행동하는 것은 지극히 그냥 어린아이와 같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옆에 있던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옆에 세우시고, 이 아이는 적어도 서 있는 아이겠죠. 이 아이를 비유로 말씀하시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당시 유대교의 전통과 혹은 사고방식의 이 어린아이는 어떠한 사회적 위치를 갖고 있을까요? 사실 이 어린아이는요, 여자의 어떤 여성의 처남과 부정한 자와 같은 부류로 취급받고 소외받는 계층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방어 능력이 없고 두 번째는 생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온전한 인간으로 취급해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항상 어른의 말에 복종해야 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은 인정받지 못하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이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이러한 일들이 그렇게 사실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 서양에서도 옛날에 어떤 이런 소설이나 우화가 있는데, 올리버 트위스트 혹은 성냥팔이 소녀를 보면 그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대접받고 인정받고 있는지를 조금은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어린아이는 가정에서 쓰든 사회에서 쓰든 작은 자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린아이를 제정해서 사용하고 있긴 한데 이 어린아이이 100년도 안 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를 내려다보지 말고 쳐다보아 주십시오. 아이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하대하고 있거나 아니면 또한 이 아이들을 우리가 우습게 보고 있는지 말해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의 곳곳에 작은 자의 비유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작은 자는 과연 어떤 자일까요?
성경에 보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을 작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당시 세상에서 가장 낮고 보잘것없는 약한 자들을 작은 자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 작은 자 속에 어린아이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혹은 또 신앙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이 작은 자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역시 작은 자이지만 내 주변에 가까이에 작은 자가 누구인지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어야 되고, 그 작은 자를 섬기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사건, 그 사건이 낮아짐의 사건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그 사건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작은 자, 즉 헐벗고 굶주리며 죄악 가운데 있는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세상 가운데 가장 약한 자들, 낮은 자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또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예수님의 사건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에만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아이들이, 후손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을까를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이며 낮은 자인 내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랑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세상의 가장 작은 자, 낮은 자를 섬기며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온전히 세우며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특별히 우리의 아이들이 정말 이런 주님의 마음을 닮아 또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